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녁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 있죠. 빌립보 교회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 생각날 겁니다. 기쁨의 교회, 감사의 교회 이미지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정말 귀한 이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 그리고 소중한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복음을 잘 사역을 감당하던 이 빌립보 교회가 3장에 들어와서는 약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한 부분이 생겨납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합당한 삶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삶이 왜 복음에 합당함이 없었냐? 3장에 보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들어와 교회 안으로 침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기뻐하는 꼴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행복하게 막 좋아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거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 구원받아서 좋지. 구원받고 나면 봉사하라고 그러지,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시시때때로 부르지, 헌금 내라고 그러지. 야,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마어마한 돌덩이 하나를 크게 던져줍니다. 너무너무 큰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담을 안겨주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니야. 그게 얼마나 큰 일이고 힘든 일인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끔찍했냐? 바울이 화가 나면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 혹은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손할례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쌍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쌍욕을 할 수 없으니까 개들이라고 표현했지 당시에 엄청난 욕을 퍼부었을 겁니다. 몸을 자꾸 잘라내서 뭔가 피를 내고 뭔가 상처를 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물들이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처음부터 복음에 동참했던 교회인데 지금 와서는 힘들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게 될 이 4장, 우리가 오늘 4장 4절을 봤지만 4장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생각만 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이유가 이제 등장합니다. 4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핵심은 주 안에서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4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리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큰 복인 것입니다. 태초에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고 오직 주 안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벗어나고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되죠. 어둠에 있으면 빛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평생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금요기도에 우리 아까 우리 전사님이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죠. 우리 정말 잘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 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함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은혜로 나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 그것은 첫 번째,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천국의 시민이 된 자처럼 그렇게 주 안에 서 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에 합당하게 살면서 공동체 내적으로는 서로 화합하고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잘 수행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주님의 날에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 서 있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바울의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상황에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그 길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에 의해서 의도치 않았던 문제들이 아마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를 오해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 그것 때문에 부풀려진 그 일들 때문에 외부에서 나 자신을 또는 교회를 흔들고 공격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교회구나. 나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 면류관이다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외부로부터 오는 조롱거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개의치 않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이고 자꾸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이 서라라는 단어가 그냥 앉아 있어라, 일어나라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라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지속하다, 버텨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는 주 안에서 지속해라, 주 안에서 버텨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자리를 지켜내는, 내 자리를 사수해내는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잘 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려는 이 세상의 세력들에서 계속 밀려오고 있는 이 상황에 그때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서 내 요새 내가 막아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내고 버텨내라. 그것이 주 안에 서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으면서 불화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두 사람, 오늘 등장했던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 길은, 그 길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하는 자들에게 빌립보 성도들과 동역자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과거에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점을 일깨워서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잘 기억하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에 하늘, 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기록에 되어 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주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로 등록되어서 그에 맞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복음 사역에 교회의 본이 되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경쟁의식으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더 도와야 했고 각자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부탁한다고 지금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개인뿐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울 때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버텨내고 그것을 지켜내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 그 두 번째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경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에 명령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이 명령어는 요구나 또 순종을 강요하는 차원의 명령어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되어 있는 것이 단순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차원, 하나님이 순종을 강요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어 속에는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로 내가 끌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 보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웃어,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슬플 때도 기뻐해. 뭐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어둠의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피로 값주고 산 이 이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도달해야 할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기쁨의 자리인 것을 내가 그것을 끌고 가기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표현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쪽에서 하라,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선적인 가치를 둔 발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뻐하라, 이 말에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끌고 가 주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슬플 때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요소는 하나님이 그 슬픔 가운데 희락을 주시고 기뻐하기까지 그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기쁨의 목적지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끌고 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 대한 소망으로 주로 말미암아 장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 안에 있는 형제에게 관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은 염려할 일이 생기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절대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승패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승패가 우리 손에 있지 않으니까 오직 모든 일에 뭘 해야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박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함을 뒤로하고 그 염려를 뒤로하고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곤고를 몰아내 주시는 분이 우리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그 모든 전 과정을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가 많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하여 어떤 영적인 복을 받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허탄한 것에서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는 것, 그것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룰 때만 임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주님의 동행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주 안에 있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러우며 기릴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하라 말합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 그 세 번째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빌립보 성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설립 자체가 사도 바울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설립되었습니다. 원래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두 번이나 계속해서 가로막아서 그 의지를 접지 않게 되자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됐죠.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걸 보고서야 바울이 이 기겁을 해서 내 생각이 주님의 계획과 다르겠구나 하면서 순종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접어두고 마게도냐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 첫 성, 바로 빌립보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도착해 보니까 교회를 세울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이 하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 남자들 10명이 채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자체도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기도 처소 정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처소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남자는 없고 여자들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은 당시에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유대 남자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짓게 되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것은
유대인 남자들이 10명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유대인들이 꼭 회당이 대신에 대형물로 기도 처소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유대인 남자들 10명이 되지 않는다, 그곳에 살지 않는다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즘처럼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전체를 다 담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은 많고 전도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길어봐야 2년 정도 있을 뿐이었죠. 이렇게 교회의 기초나 닦아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자 한날 사도 바울이 폭탄 발언을 하죠. 내가 이제 이만하면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졌으니까 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하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이 암묵적 약속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립한 설립자인데 선교를 간다 하니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쓴 건 아니었지만 성도와 목회자 간의 암묵적인 이제 약속을 이루고 떠나보냅니다. 바울은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어디를 다니기 시작했냐 하면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큰 낭패를 만납니다. 불량배들을 통해서 그 장소에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듯이 옮겨간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깡패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레아에서 아덴이란 도시로 또 물러갑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지역이죠.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변에 있던 아덴의 철학자들이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조용히 있을래? 여기서 사고치고 떠날래?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이 이상한 게 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 이주하면서 쫓겨가듯 가면서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 이주하니까 지금은 핸드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카톡이든 여러 가지 보낼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통신을 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인편이 아니면 소식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쫓겨가듯 계속 이주를 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있지? 그곳에 갔을까 싶어서 가보면 여기도 없는 거고요. 또 딴 곳으로 가면 거기 있을까 싶어서 가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우리 헌금도, 우리가 준비한 헌금도 드리고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고린도에서 이제 지역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편에서 결국은 만나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기뻐함을, 내가 빌립보 교회에 다시 옛날 생각해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너무 기쁘었다라고 하면서 회유하듯 이런 이야기들을 2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힘든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지켜내며 버텨내며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과 큰 은혜와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여기 오시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오늘 선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평강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큰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순례의 여정, 그 기쁨의 여정, 감사의 여정, 은혜의 여정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버텨내는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지켜주시고 오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 기쁨의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시고 감사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 그 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멋진 우리 평강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